세계 나라가 몇 나라쯤 됩니까? 한 200개가 넘죠? 200개국이 넘는데 그 가운데서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축제 하면은 어딜까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리는 어떤 축제? 삼바 축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이렇게 세 가운데서 열리는 것이 세계 3대 축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리우 카니발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 금육기간인 사순절을 앞둔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그 나라는 여름이기 때문에 바로 더운 때 열리게 됩니다. 그 기간은 한 4, 5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삼바 축제는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죠. 아마 열린다면은 금주가 가장 최절정일 것입니다. 자, 느닷없이 사순절 얘기하다가 왜 카니발 얘기를 할까요? 이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조금 있다 천천히 리오 카니발은 이 열정적인 삼바춤과 함께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이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그러한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자, 왜 삼바 축제를 서두에 말씀드릴까요?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바로 사순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카니발은 라틴어 카르네 발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라는 말이고, 발레라고 하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기요? 안녕. 고기는 그만 이런 뜻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 이러한 곳에서 시작된 축제가 바로 리오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카니발들은 사순절 시작 3일에서 7일 전에 벌어지는데, 이때 본격적인 절제와 금육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먹어두고 미리 할 일들을 해두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면서 절제와 금육을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인 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카니발은 이 사순절 준비라고 하는 본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한 해 향락과 놀이의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세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색다른 일에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빠져듭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특히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 바로 직전에 더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의 짙은 영적인 어둠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더욱 우리의 경건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순절은 어떤 뜻이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순절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의를 뺍니다.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자, 금년 부활절은 4월 17일이니까 이 규례를 따라서 보면은 3월 2일, 즉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이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저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면서 경건을 힘써 연습하자, 이러한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 전통을 본받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 저녁 직전에 식사만 허용이 되었고 육류는, 고기는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기쯤에 와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오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가무를 삼갔고 연극 관람이나 연애 소설 같은 것도 금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식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 절식 기도로 완화되었습니다. 절식이라는 말은 아시죠? 음식을 먹되 너무 탐하지 말고 적게 먹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렇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경건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절제입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을 해대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자는 겁니다. 세상 속에 쫓겼던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절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순절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엘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서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기뻐해야 할 텐데 신랑과 신부까지도 나와서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갓 결혼한 새 신랑은 결혼 후 1년 동안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5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그 이유는 결혼할 신부를 잘 돌보러 가는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예를 든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는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조차도 또는 각 결혼한 사람들도 빠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성회에서 이 민족적인 회개의 부름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오늘 제목 있죠. 사순절과 제의 수요일. 여러분, 제의 수요일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의 수요일,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제의 수요일은 어떤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의 수요일은 이 기독교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교회력도 그럼 별로 못 들어보셨겠죠? 그럼 이 말씀 끝날 무렵에 교회력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죄는 성지주일에 사용한
이 종려나무까지를 태운 것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부 교파, 개신교에서는 주로 성공회나 루터교 그리고 한국 감리교가 아닌 미국 연합 감리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종려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종려나무 대신에 무엇을 쓸까요? 측백나무를 씁니다. 전 거 중간 거 좀 보여주실게요. 먼저 사진, 앞에 사진에 하나 더. 아니 먼저 슬라이드. 예. 가운데 보시면은 십자가 밑에 뭐가 있죠? 저게 측백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측백나무. 그렇지만 이 더운 나라에서는 종려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측백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의 수요일에는 아까 슬라이드요. 제의 수요일에는 특별 예식을 가졌습니다. 맨 왼쪽 가상에 있는 거, 그 소쿠리 같은데 그 제 검은 게 있죠? 그게 제입니다. 그게 성지나무를 태운 제에다 이때 예배자의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나 제 또는 흙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나 흙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인간의 유한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짧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뭐가 다릅니까? 천주교 십자가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 십자가와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 형상이 있고 없고 달리죠.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먼저도. 자, 가톨릭에서는 예수 없는 십자가를 사용하는 개신교와 달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성당에 걸린 대형 그다음 십자가, 또 가정에서 모시는 십자가, 그다음 것도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십자가는 언제나 이러한 십자가 사용됩니다. 큰 십자가나 저 가정의 벽에 붙이는 십자가나 또 저들이 말하는 묵주죠. 묵주의 십자가나 개인이 갖고 있는 십자가나 다 고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고상, 십자고상이라고 그러죠. 고상. 그래서 상자를 보십시오. 어떤 상자인가요? 생략해서 고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상을 보면은 반드시 십자가 맨 위에 다음 INRI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INRI. 지저스 나자로노스 렉스 루데오롬.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말, 로마의 라틴말, 또 당시 근동 지방의 민족들 간에 널리 통용되어 있던 그리스 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적어 놨을까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그 다음 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것이 INRI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입니다. 로마의 형벌제도 가운데 가장 무섭고 치욕스러운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시행할 때 십자가 위에 수용자, 즉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이름을 써 놓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왕 천주교 십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십자고상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몸에 달려있는 십자가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 개신교는 빈 십자가를 사용하죠. 자,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십자가는 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상을 우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존 켈빈은 빈 십자가조차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장로교회 중에서도 강단에 아예 십자가를 두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신교회는 빈 십자가를 거룩한 상징물로 여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강조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강조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합니다. 그로 인해서 천주교회는 진지하지만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밝고 긍정적이지만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배우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회들은 강단에 걸려있는 저 빈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 이것은 좋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고 하는 고백은 우주 저편으로 사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자, 하나 넘어갈 때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의 갈릴리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죽기 위해 나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 떠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에 눈뜨는 것, 그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진노로 인해서 무너져 우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돌아가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믿고 새로운 세상에 눈뜨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구원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죄로 생증되는 사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죄를 바르는 의식에서 집례자가 있는 성경 말씀 두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흙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흙으로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흙이면서도 흙이 아닌 것처럼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야 흙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 다 함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아니면 적게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인정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 회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물론하거니와 작은 티라도 찾아내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잘 안 보이나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갔다 온 사람이죠. 갔다 온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다음 자기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힘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때 갔다 오신 분들 그렇던가요? 누군가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들으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회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함께 했습니다.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은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멀어지고 마귀하고는 더 멀어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사순절기에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변을 잘해야 합니다. 자, 어떤 답변을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에게는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란한 자리로 나가자고 유혹합니다. 이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론 핍박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디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가 다시 솟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 교회력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기가, 교회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세상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세상 달력에도 절기가 있죠. 이제 입춘이 지나고 3월에는 춘분이 있을 겁니다. 24절기가 있죠. 저 교회력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자, 언제부터 이 교회력이 시작될까요? 자, 저 보시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절기입니까? 그냥 자마 때도 안 돼요? 대강절이요?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님 스톨은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네? 흰색. 어딜까요? 주연절 후 하얀 색깔 있죠. 자주 색깔 들어가기 전에, 사순절 전에 조그맣게 나는 거 있죠.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하고 같은 색깔이 어딥니까? 대강절, 대림절이죠. 그럼 교회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림절기입니다. 성탄절 전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4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달력은 정월입니다. 대림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연절이죠. 주연절은 무슨 절을 말할까요? 현연절이라고 합니다. 1월 첫째 주가 주연절, 현연의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날을
예수님 수세주일, 세례받은 수세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현현, 주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주현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 끝나면서 빨간 절기가 하나 있죠. 부활절 그러니까 사순절 끝나면서 빨강.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과 주연절 전체 있죠. 크리스마스 절기는 하얀색 또는 노란색을 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빨강색을 쓰죠. 그러니까 부활절 끝나면서 그 다음 주가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이제 대림절까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기가 1년 중에서 제일 긴가요? 성령 강림절이 제일 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 절기에도 씨를 뿌리고 나서부터 그 거둘 때까지가 길죠. 1년 중에서.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성령 강림절 또는 다른 교단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날을 기점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 스토리는 뭘로 바뀔까요? 뭘로 바뀔까요? 무슨 색깔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뜻은 위엄과 존엄을 의미합니다. 대림절과 순환절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을 의미합니다. 참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언제 쓰죠? 대림절과 사순절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겨울에 지내는 사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탄절에 오시기 위함을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사순절은 무엇을 필요하다 그랬죠? 절제와 참회, 절제와 기도가 필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대림절과 사순절에 사용합니다. 자, 이번 주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맨 끝장 최대의 은총으로 최선의 길과 뜻으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글씨,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어떤 은총으로? 최대의 은총으로, 어떤 길과 뜻으로? 최선의 길과 뜻으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각자 예정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절제하며 기도하며 참회하며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최선의 길과 뜻에 예정된 신앙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경건훈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남의 아픔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 남성교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